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가 성탄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사도행전인데요. 어제 저녁까지 준비하다가 끝에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완성됐다고 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을 부득불 들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철새들이 날아가는 걸 보셨습니까? 철새들이 날아갈 때 보면은요, 이상하게 날아갑니다. 그냥 혼자 열심히 날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항상 이렇게 V자를 거꾸로 한 고기 비늘처럼 생긴 역 V자 모양을 하고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냥 날아가지 않고요, 꽉꽉 소리 지면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날아갈까요? 우리 새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V자를 이루고 날아가면 이 항속 거리가요, 자기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의 71%를 더 날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새가 모든 바람을 막아주고 바람의 여항력을, 이 저항력을 막아줘서요, 뒤에 있는 새들의 이 항력이 생겨서 이 뒤에 있는 새들이 그 저항력을 피하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도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새는요, 온갖 저항력과 어려움들을 다 당합니다. 그래서 오래 날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요, 여러분 뒤에 있는 새들이 꼭꼭 소리를 지르면서 힘을 내. 너 잘 날아가고 있어. 너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 멋져. 힘내. 하고 하다가요, 어느 정도 지치면 그 새는 맨 뒤로 갑니다. 맨 뒤로 가서 서고 그 다음 새가 모든 저항력을 맞이하는 앞에 섭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 수백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함께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새들 중에 하나가 팔이나 다리 다쳐서요, 땅에 떨어지거나 토수의 총에 맞아서 떨어지면 두 마리가 같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가 죽을 때까지 또는 회복해서 날을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돌보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들이 다 죽은 후에는요, 두 마리가 다시 날라서 다른 대열에 합류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원대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은 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지혜입니다. 혼자 날면은요,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같이 날아가면 오래도록 내 능력의 71%를 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새를 막 지적하고 욕하면요, 그 공동체는 얼마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잘 날고 있어. 그래 멋져. 힘을 내. 라고 하면서 때로는 지치면 교대해 주면은요, 함께 더불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 세상 지혜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능력대로 날아간다면 고작 얼마 못 갈 그 거리를
우리는 71%라는 배도 넘는 획기적인 날개짓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리더 되시고 우리의 앞장서 계시며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또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살펴보시고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나 돌아보셔서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한 것은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한 일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가 두 아들의 비유. 너희가 저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뉘우쳐 돌아보니 아버지 혼자서 일하실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돌이켜 여러분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주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봇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고,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비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큰아들 때문에 들은 겁니다. 큰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던 지도자들 때문에 이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이요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대제사장, 제사장 또는 레위 사람들, 이런 귀족 출신의 왕족이거나 또는 제사장 출신의 모든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평신도들은 다 바리새인인데 어떤 사람이냐, 평신도 중에서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생활비를 대주고 또 삶을 대주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제약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국히 비교한다면요. 돈도 내가 벌어서 해야 돼요. 자비량으로. 또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누가 높여주지도 않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평신도 출신이기 때문에 대제장도 아니오, 레위인도 아니오, 하나님의 사역자도 아니오, 그저 평신도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다, 일평생 살겠다라고 하는 나실인의 서운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나실인의 서운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성경을 너무 잘 읽다 보시니까 바리새인 하면 저 외식하는 자, 저 거짓된 거 저것들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바리새인의 뒤꿈치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말과 모든 가르침은 듣되 저들의 행실은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인을 욕할 힘도 능력도 재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위대한 바리새인들이 왜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올무에 잡으려고, 여기 보니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합의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요 자기의 모든 사상들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오셔서 그럼 그런 뜻이 아니야. 우리 오후 예배 10계명 나누고 있죠.
십계명은 너희가 얘기하듯이 너희가 꼭 지켜야 되며 지킬 수 있으며 저걸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아니야. 저 십계명은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밖에 없다고 만들고, 저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세심하며 정확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한 사랑의 얘기가 바로 십계명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든 해석을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기도할 때 외식하면서 하면 안 돼.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이 옷에다가 술을 하나 더 달고, 내가 이제 여러분 100일 기도를 했다고 여기다 술 하나 더 달고, 그래서 자기 모든 옷에 술을 하나씩 달아가지고 술이 많이 달린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아주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틀렸어. 그건 외식하는 거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듣지 않는, 네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해야 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야. 난 이걸 구제해, 우리 교회는 이걸 구제해, 우리 절기 헌금을 갖다가 다 구제했어. 이런 자부심과 자랑, 그건 필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랍니까? 나 금식하고 있어. 나 20일 금식 시작했어. 나 지금 3일째 하고 있는데 죽겠어. 여기 보이지? 막 입이 쫙쫙 말라.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어? 예수님은 그거 저격하십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이라는 건 화장하라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씻고 화장해서 네가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도록 조용히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걸 갖다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생활과 삶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적으로 여기고요. 그들이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들이 한 것이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바리새인이 딱 결정한 게요. 그래, 저 예수를 죽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저 예수를 책잡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저 예수를 무너뜨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갖다가 헤롯 당원들에게 보내서 같이 예수님을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은 누굴까요? 헤롯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나실 그 곳을 찾아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학살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원래 있는 성전을 헐고 더 크게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은요, 온전히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그곳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간 그런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 2세, 3세 넘어가면서요, 여러분, 그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는 정도로 헤롯은 돈으로 안 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도요, 내가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개가 되겠다. 왜냐하면 아들은 오래 못 살 것 같지만 개는 오래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의심이 많은 헤롯, 그러나 힘이 있는 헤롯, 돈이 있는 헤롯, 명예가 있는 헤롯이요, 여러분, 그 땅에 힘 있는 사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땅을 개혁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느냐?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권력에 빌붙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때까지 힘을 가지고 개혁을 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역사를 보시면요, 힘으로 개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으로 개혁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힘이 되긴 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개혁하기보다는요, 오히려 힘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을 지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헤롯 대왕의 뒤를 따르는 헤롯 땅의 모습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합쳐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 우리 유대인들이 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하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다라는 사람이고 헤롯 대왕은 민족의 모든 걸 깨고 열어야 된다. 그래서 헤롯 대왕처럼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개혁하고 혁명해야 된다.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섞일 수 없는 사람들,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두 사람들이 합심합니다. 이게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모습은요,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힘 있는 사람만 제거하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쓰는 줄 아십니까? 민주주의가 서가지고요, 그곳에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니까요, 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사람을 부립니다. 그래서 농장의 주인이 돼갖고 소작농들을 막 부립니다. 부리고 있는데요, 이게 참 불이해요. 왜냐하면 모든 수입을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중에 반 이상을 다 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누니까 불이한 거예요. 그래서 소작농 중에 하나가요,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만, 저 주인만 제거해버리면 다 우리께 되잖아. 주인만 제거하자. 그리고 우리 공동생산, 공동분배, 평등하게 살아가자 해가지고요, 주인을 탁 제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나라에 바치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소비합니다. 천국이죠? 유토피아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주인이 나타나서 그것을 차지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며 더 악한 주인이 그것을 차지하는 게 공산주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유토피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맞지 않아도 저 주인을 죽이기 위해서 합심합니다. 서로 생각이 맞지 않고 아무것도 맞지 않아도 저것만 제거시키면 다 우리께 되니까 합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빼면 돼. 다른 거 다 괜찮으니까 그것만 전하지 마.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 그것만 딱 빼고 전해. 착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서로 양보해라, 헌신하라, 구제하라. 얼마나 좋아. 한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요 말만 좀 빼줘.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야,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요 말만 빼고 또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는 요 말만 빼줘. 다른 건 내가 다 허용해 줄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을 주님을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시험한다. 이 시험한다는 걸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페이라제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페이라제테라는 뜻은요, 올무에 가두다 또는 덫을 쳐서 빠지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요, 이 머리 대신 예수를 어떻게 하면 뒤집어 엎을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내려서 저 자리에 내가 차지할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설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페이라제테, 시험하는 자, 널 올무에 빠치는 자, 나를 함정에 빠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언제 또 사용하셨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페이라제테, 시험하는 자라는 걸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마귀와 여러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적그리스도 할 때 적이란 안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을 완전히 반대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 반면에 또 하나는 대신하다라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얹어놓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페이라제테, 시험하고 올무에 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첫 번째는 바로 사단이요. 두 번째는 바로 내 욕심에 휩싸여서 내 죄에 휩싸여서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여기서 페이라제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이, 나는요, 옛날에 열심히 예수 믿다가요, 내가 서운한 사람이에요. 2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내가 얼마나 서운한 사람인데요. 서운한 거 다 갚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100일 작정 기도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역사도 일으켰고요. 이런 병도 낫는 역사도 있었고요. 나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그럼 당신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중심에요? 돈이요. 내 중심에요? 명예요. 내 중심에요? 건강이요. 물론 건강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의로움만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의 거룩함만 살아계시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난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예수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 칭찬받기 위해 되기 위해서. 예수를 위하는 사람들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예수님의 신앙을 쫓는 참된 신앙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님하심이니이다. 잘 보세요. 지금 누가 얘기한 거냐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잡기 위해서 온,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예수님의 이 부분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딱 하나 될 게 있어. 인물은 돼. 평생 인물 뜯어먹고 살면 돼.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저는 다른 건 다 되는데 인물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은 막 되고 이것저것 다 안 되는데 딱 하나 돼. 키는 돼, 키. 1m 90이 넘으니까 야, 그 키 하나 우리 2세를 봐서서 당신이 좋아. 그런 사람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안 돼도 이거는 돼. 그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도. 반대편이 얘기해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선생이요, 우리가 알고 세상 사람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모습은요, 여러분, 주님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란 뜻입니다. 오늘 16절 중반절에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도라는 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여러분,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내고 이게 참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저한테 배웠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17세기에 부흥의 모든 막 주변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그 부흥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였죠?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그 책에 보시면 성령의 역사는 이 5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맞다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라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죄, 성, 교, 사. 따라해 볼까요? 예, 죄, 성, 교, 사. 한 번 더. 예죄, 성, 교, 사.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 와서 기도해 준다 그러고 딴소리 하면은 그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이 흉내내지 못하는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에드워즈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 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죄, 죄에 대한 각성. 내가 정말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성경에 대한 지극히 깊은 관심. 이제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맞아. 건전한 교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구원파 교리 말고 건전한 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5가지 예제 선교사가 나타나면요, 이건 사단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가 나타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전도사님이 딱 나타나갖고요. 집사님 잠깐 나 좀 봐요. 내가 보니까 얼굴이 환하네. 복 받겠네. 내가 보니까 집사님 앞으로 끝내주겠네. 아우 잘 됐네. 막 건물 한 3-4개는 갖게 생겼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뜻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뜻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요. 기면 좋은데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땐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교사. 그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얘기한 건다. 그분이 건전한 교리를 신봉하고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두루 확인해 보셔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어요. 왜 분별해야 될까요?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어쩌면요, 때로는 거짓 선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2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을 얘기합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아무도 꺼리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거지가 와도 우리 사람이요, 또 부자가 와도 우리 사람이요, 사장님이 와도 하나님의 성도요, 여러분 저 말단 직원이 와도 하나님의 성도요, 아무도 꺼리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그들도 알아요. 16절 하반절에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은 우리가 가만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다 진리고 행동하시는 걸 보면 모두 다 사랑하는 참된 선생님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안 해요. 랍비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이유를 보니까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외모에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작업복 입고 작업복 하나 가지고 막 뛰어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그 작업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늘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고, 그 마음만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소화할 수 있고, 앞에 날아가서 막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까? 아니면 겉모습을 보십니까? 어떤 친구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외모를 지금 당장은 외모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외모만 보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잘생긴 거 얼굴 파먹고 사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키 큰 것만 보고 사시겠습니까?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 잘생긴 거 다 거기에요. 뭐 장동건이랑 살아도요, 그 얼굴 못 파먹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그게 그거래요. 뭐 현빈이랑 살아도요, 한 6개월 지나면 여러분 그냥 그게 그거예요. 뭐 아이유는 아직 시집 안 갔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주현미는 원래 못생겨갖고 할 말이 없고,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쁜 여자랑 살아도요, 그냥 6개월 지나면 그 얼굴에 밥 먹고 보세요. 뭐 침 막 제일 흘려갖고 아침 먹을 때 만나면 그게 뭐 이쁜 게 뭐 어떻게 갑니까? 외모를 가지고 살지 못해요. 권력을 가지고 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서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을 책잡고 책망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을 올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철새들이 날아갈 때 혼자 간다고요? 혼자 가면 못 갑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같이 갑니까? 거꾸로 역 V자를 그리고 맨 앞에 서서 날아가는 그 기러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뒤에서 그래 잘한다, 그래 괜찮아, 너는 날개가 못생겨도 괜찮아, 넌 잘생기게 있잖아, 너는 치장이 미인이잖아, 너는 간이 미인이잖아, 넌 뭐 외모도 별로 안 생기고 키도 별로 작고 뭐 생긴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데 그래 내가 가만 보니까 너는 위안하는 대단해, 너는 위미인이야, 너는 치장 미인이야. 여러분, 없는 걸 만들어서라도 앞에 달려가는 모든 새를 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내가 앞에 섰을 때요,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잘 가고 있다, 열심히 가고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요, 그 사람을 따라서 날아보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71%를 더 날아갈 수 있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당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앞장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길에 예수님을 세워야 될 텐데 혹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며 우리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예수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진리가 늘 우리 입속에 맴돌게 하시고 우리가 늘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하지 않고 모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